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면 다 알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물어봐도 아는 말씀일 거예요. 왜? 다윗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사실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원래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바사와 메대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바사와 메대 왕국 가운데 왕인 다리오라는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하였어요. 그런데 그 총애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원래 우리가 누가 잘 된다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 질투가 들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한 사람만 칭찬해요. 그럼 뭐 할까요? 막 시기 질투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청년일 때죠. 교사를 할 때 한 친구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저한테 선생님 누구누구가 학교에서 지금 조금 힘들어해요.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조금 많이 위로 좀 해주세요 하고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제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공과 공부를 하면서 뭐 할까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더 칭찬해 줬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친구 부모들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 아이도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는, 부모가 없는 친구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누구누구만 왜 편애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를 한 것들이 아니었는데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선물도 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친구가 지금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돼서 또 외로운 마음이 가져서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겁니다. 다 사랑하죠.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심을 하시는 듯 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시기해요. 왜? 누가 나보다 인정받으면. 마산에 있을 때는 어떤 집사님 입에 특정적으로 그 집사님 얘기하면 다른 분이 또 혼자서 또 저 집사님 얘기한다고 또 시기 질투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친밀한 것처럼 느껴지고 관심 가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왜 나에게는 안 저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될까요? 내가 아직 젖먹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런데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젖먹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세워가길 원하세요. 믿음의 훈련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그러고 살다가 주일만 와서 딱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나으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차 봉사든 성가대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뭐예요? 인사를 하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오기 전까지 뭐 했어요? 아내하고 싸워요. 오기 전까지 다퉈요. 오기 전까지 울그락불그락 해요. 아이한테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와서는 밝은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인품이 대단하시다. 믿음이 좋으시네. 그 얘기 들으면 만족하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실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로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위기가 오니까 얼굴 색깔 바꾸고 딴소리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기 원하고 또 모른 척하고 타협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주님을 체험했던 다니엘은 그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그래요. 1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기가 구별되이 먹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제사 지냈던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된 모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분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약간 다혈절인가 봐요. 이 원래 장군이었거든요. 장수였어요. 그런다가 자기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자기가 모든 바벨론 왕국을 다 재건하고 엄청난 궁정을 만들었던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불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사람이 자기 꿈 못 맞추니까 뭐예요? 박수나 꿈꾸는 자나 다 죽이라고 해요. 수백 명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지혜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원하는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통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총리가 되죠. 그냥 총리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일 때도, 그의 아들일 때도, 왕조가 바뀔 때도, 벨사살 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세요.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호하는 게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유다 백성들을 구하시는 거였어요. 이 한 사람이 깨어있으므로 온 백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여집사님인데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오는 거예요. 고주망태가 돼요. 토요일이 되면 더 많이 마세요. 다음날 회사 출근 안 하니까. 더 막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내가 1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에 그냥 뚝 마음이 온 거야. 범사에 감사를, 지금 감사할 게 하나 없는, 10년째 지금 살아왔는데 감사할 게 없는데 하고 남편을 쭉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매일마다 그렇게 술 먹고 오는데도 한 번도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없더래요. 매일 집에 들어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얘기했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술은 먹어도 다른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내만 너무 사랑하는 거야. 아내만 바라보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아니까 그게 또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쳐다보니까 그렇게 술을 먹는데 병원에 안 가더래요. 병원 신세 안 진 거에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또 보니까 이 남편이 토요일날 그렇게 술 먹고 오잖아요. 그렇게 오니까 자기 주일날 교회 가는데 뻗어서 자니까 교회 가는데 방해를 한 번도 안 했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감사해요. 혼자서 막 그런 감사를 고백하면서 끽끽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깬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깼는데 아내가 저기
혼자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으니까 물었어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했대요.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아, 이런 아내가 내게 어디 있냐고. 사실은 속이 썩을 대로 썩을 법도 한데 감사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감격이 돼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셨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또 한 집사님이 똑같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와서 그게 보여졌는데, 이분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해야지 막 애쓰니까 뭐예요? 더 속에 핫딱질 날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야. 저 남편이 또 속속이고 저 자녀가,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가정에 자녀들이 속속일 때가 참 많잖아요. 말 안 들을 때도. 저희 집에도 막 아침에 전쟁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어떨 때는 옷을 입히고 재워요.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쟁 같았던 것 같아요. 하연아 일어나라 하니까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는지 묵상을 하는지 이불을 이렇게 수도승 같이 뒤집어 쓰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침대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옷 갈아입어 막 얘기를 하는데, 씻어 두고 간다 하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좀 정신이 왔는지 이제 옷을 입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어요. 10년째 2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 부부에게는 그런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음에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가치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무지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버스를 타도 그 버스 기사님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기차를 타도 요즘 코레일 막 여러 가지 시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탈 수 있는 기차가 있음에 감사한 거고, 선생님들도 하루는 학교에 고학년들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려보내졌다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아갔나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농성을 했잖아요, 한번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부모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말없이 갑자기 그렇게 해서 막 분노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말하지 못했던 것들은 미리 고지하면 그 선생님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아파서 못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안 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회에 갔던 거였어요. 어떤 부모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배움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무엇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마름을 느껴야, 갈증을 느껴야 뭐가 마시고 싶어요? 물이 귀하고 물을 더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영의 목마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갈급한지를 느끼는 사람은 그 영의 목마름을, 영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낄 때, 배고픔을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에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뭐 할 때가 있어요? 메마를 때가 있어요. 감사에 대한 메마름, 찬양에 대한 메마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의 메마름이 있어요. 그게 더 저준 거예요. 내 배고픔이, 내 지금 목마름이 저주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그 메마름이 더 저주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누렸고 그 은혜 안에서 내 갈증이 해소됐으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청년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지,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태도가 어떤지, 때로는 부부가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얘기해요. 그 마음이 attitude라고 영어에 적혀 있거든요. 그게 태도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주님의 태도를 가지기 원해요. 그 주님은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걸 다 뭐 하셨대요? 포기하셨대요. 기득권을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태도는 우리를 위해 섬겨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대접받기 원하고, 여전히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축복받기 원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칭찬의 말을 듣기 원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 자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과 또 어떤 데에 대한 시기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가득하다. 예전에 한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기독교 백화점을 한 번씩 갔었거든요. 가면 쭉 보다가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강영우 박사님은 미국의 어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차관보까지 올라가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부시 대통령 때 그 위치까지 갔는데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중학교 때 운동하다가 갑자기 큰 사고로 인해서 시력이 이렇게 돼요.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이걸 치료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 아들이 시력을 잃었다는, 맹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누이가 소녀 가장이 되었어요. 소녀 가장이 되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요. 여공으로서 열심히 막 살아요. 동생들을 양육하는데 이 누이도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병에 들어서 죽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다음이니까 이 강효 박사님이 맹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구걸밖에 없어요. 구걸 하면서 동생들을 막 먹이는. 근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5년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눈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합하게 해달라고. 다시 가정이 모이게 해달라고. 내 동생들, 고아원에 보냈던 내 동생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육신의 눈을 떠달라게 해달라고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육신의 눈은 안 떠졌는데 영안이 떠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다시 중학교에 들어갔대요. 그 늦은 나이에.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연세대에 들어갔어요. 연대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이 강영우 박사님을 유학 보내준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그가 생활하게 되었고 또 아내가 8년 동안 자기를 케어해주던 그냥 도와주던 그런 누나였대요. 자기는 마음에 그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가 맹인이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막 감격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핸디캡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약점이 핸디캡이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게 다윗이었어요. 바울은 뭐였어요?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인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가 병들어요. 앞이 안 보여요. 잘. 다리를 막 절어요. 육신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약함이 네 강함이 된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강함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영에 접촉이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주님의 말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때, 여러분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은 그런 영적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 했대요?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원래는 다른 방백들, 다른 총리들, 그러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나머지 2 총리와 다른 방백들, 다른 지사들, 총독들이 뭐 한 거예요? 시기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캔들이 있는가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 들어가서 다 뒤졌어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다 뒤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도, 그 사람의 국가에서 행하는 모습들도 다 올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았어요. 저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그들이 뭐라냐, 안 믿는 그들이 He is God 얘기해요.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경고한 거 알아요. 그의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태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그 자세, 태도가 변함없음을 알고 그 계획을 짰던 게 뭐냐? 왕에게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금령을 내리자는 거예요.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경배하는 그 금령을 30일 동안 내립시다. 알겠어. 거기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그걸 알지만, 도장이 찍힌 것을 봤지만 여전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자랐다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잠시 문제가 왔다 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자녀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밥 늦게 주니까 밥 안 준다고 막 화를 내고 있다면, 배고프다고 막 짜증내고 있다면 그 자녀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엄마가 밥하고 있으면 부엌에 가서 그 앉아서 밥 달라고 계속 그래요. 줄 거야 하영아. 하영이라고 얘기를 하니 줄 거야 하영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때려서 배고파요 배고파 계속 얘기해요. 사실은 1시간 전에 간식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밥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배고프대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어요. 영적으로 말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하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고백하는 게 축복이에요.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뒤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이 적혀있죠. 그의 하나님 히즈가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싸 걸렸다 이거예요. 이제 걸렸네. 이제 왕에게 우리가 고발할 게 생겼네. 그 약점을 탁 잡은 거예요. 왕에게 얘기해요. 근데 왕이 뭐예요? 왕이 금식해요. 왕이 다니엘이 저랬다고?
자기가 조서에 도장을 빵 찍은 걸 알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왕조차도 이걸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든 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14절에 나와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눈 뜨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그들만 붙잡고 있다가 안 돼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의 어떤 지도자나 리더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또 상소하는, 또 모여서 왕에게 나와서 이제 해가 지니까 저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왕의 말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인. 왕이요, 왕이 도장 찍었잖아요. 당신도 못 고쳐요. 당신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를 아끼는 거 알지만 당신이 도장 찍었잖아요.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명령하는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기는 못 구원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Your God,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왕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자기로 답이 없으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옥에 막음에 굴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사자하고 다니엘만. 그런데 18절에 왕의 모습을 봐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즐길 것들, 가무, 음악 이런 거 다 그치고 근심하여서 밥도 안 먹고 애타고 있는 거예요. 잠자기를 마다하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 언제 잠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언제 입맛이 없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재정이 줄어들고 여러분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저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속이 타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축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팀이 막 우승하고 잘 되는 것보다 자기와 멀리하는, 적대시하는 그런 원수 같은 팀이 떨어지거나 잘 안 되는 모습을 더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거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다른 총리들과 그런 관리들은 다니엘이 거기 잡혔다는 걸 보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입맛도 좋고 음주 가물을 더 즐기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승전가를 불렀을 거예요. 사자굴에 넣었으니까. 근데 왕은 뭐예요? 금식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어요. 새벽에 막 눈 뜨자마자 바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다 얘기했던 다리오 왕이 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지금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그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그 섬기는 종이었던 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느냐?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할 때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지금 사진 그림으로 보면 청년이잖아요. 지금 청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박장님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나이에 지금 왕이 너무 아끼면서, 생각해보세요. 뭐 이제 다 늙었으니까 뭐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할 수도 있는데, 왕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my God 얘기해요. 자, 저 안 믿는 나의 대적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저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약점은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하나님 앞에 한 태도를 보고 그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를 아끼는, 다니엘을 아끼는 왕은 너의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구원하셨느냐 고백하니까 간절한, My God,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다. 이건 왕을 아끼고 왕을 존경해서 30일 동안 금령을 내렸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은 뭐 했을까요? 그를 사자굴에 넣고자 했던 그들을 뭐 했을까요? 그들을 사자굴에 넣어요. 단숨에 사자들이 삼켜버리죠.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게 하면, 나의 삶의 위기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타협하는 모습이 가졌는지, 아니면 변함없는 모습을 여러분이 가졌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게요. 우리 26,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신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설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걸 누가 썼어요? 다리오 왕이 썼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봤을까요? 그 나라 온 메데아 바사의 온 땅의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에 충성되고 있는 나라들, 그걸 다 전한 거예요. 여기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나라였어요? 자기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망해도 완전 망했어요. 집이며 길이며 성전이며 왕국이며 거기에 있는 쇠, 그들의 금은 보화 다 뜯어간 게 바벨론이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도 뭐 물자가 없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뭘 하느냐, 그냥 뛰어난 엘리트들이 아니라 그냥 포도 키우는 자들, 농부들 정도만, 약자들만 남겨두고 왔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게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있을 가운데 이제 기뻐할 것들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차고 넘쳐요. 내가 영 안에서 보면, 내 관점이, 내 태도가 주님의 태도 안에서 보면 감사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나요? 장밋빛 인생을 꿈꿨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내 태도가 바뀌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어서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안 채워주고 저것도 안 채워주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그 충복으로 느끼고 아끼는 다니엘을 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왕도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데, 여러분의 사장, 여러분의 리더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부모가 되시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에서 건진 자예요. 근데 그를 언제 건졌어요? 그 시기 때 그 나라의 왕이 바뀌었거든요. 애굽의 왕도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전의 왕조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요셉을 좋아하고 그의 가문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뭐 했을까요? 이전에 친밀했던 그 민족들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들을 종으로 삼고 가혹하게 모질게 대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이 모진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성을 짓고 국고성을 짓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임성 가운데 그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민족이 더 부강해지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산파들에게 그의 아이들을 낳으면 아들들은 죽이라 했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을 살려요. 모세도 그렇게 살아요. 산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 산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왕이 뭘 했냐면,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숨겼어요. 몇 개월 동안 그 아들을 숨기고 울지만 숨기고 끌어안고 눈물로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애택했어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시킨 대로 행하는데 뭘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와 같이 바구니를 역청을 발라서 방수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 안에 모세를 넣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요. 떠내려가요. 그 뒤에 누가 따라요? 그의 누인 미리암이 따라가요. 근데 그 바구니를 누가 발견해요? 공주가 발견해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 공주가 어떤 처지였냐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남편도 죽어요.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으니까 더 이상 거기 없어서, 있을 수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 바구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를 보고 이 아이를 보니까 뭐 어떤 말이에요? 측은지심이 극에 달하도록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는 마음인 거예요. 왜?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이 바구니를 보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애굽의 왕도, 그 바로도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도 이 딸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어떤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세를 살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자기가 키울 수 없어서 주님 손에, 참아비인 그 주님 손에 맡긴다 얘기하면서 바구니를 나일강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건지사 가장 뛰어난 학문, 가장 뛰어난 어떤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손에 키웠으면 그렇게 못 키워요. 공주의 손에 컸으니까 그렇게 컸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도 여러분이 감사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가장 처음으로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돈 받고 키웠어요. 아, 그래요? 요즘 한국이 그렇잖아요. 너무 자녀를 안 낳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줘요. 근데 이걸 누가 먼저 했어요? 이 요게벳이 먼저 했던 거예요.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여러분 상가인데 지금 어려움 처지, 위기의 처지가 와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감사가 왜 있을 수 있었는가 보면 10절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도다. 그리고 그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23절 말씀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감사와 믿음이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더 이상 내게 답이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이 없을 때,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이 자녀 끌어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워졌고, 그래서 다윗이 세워졌고, 그래서 모세가 세워졌고, 바울이 그렇게 해서 하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봤어야 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이 뒤에, 더 뒤에요.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빌립보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면 막 붙어있어요. 식당에 가도 막 붙어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능력을 주심을 깨달아요? 메마를 때예요. 배고플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예요. 그때가 더 절실히 느끼거든요. 왜?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절하니까 사소한 하나의 말, 사소한 어떤 환경, 사소한 어떤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감사가 오는 거예요. 저 하늘에 구름조각 하나만 봐도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 비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앞에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평생의 감사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루에 대한 감사를 한번 먼저 읽어봤어야 합니다. 시작.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함에 더해주시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소원이며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일상이. 근데 여러분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한 달에 대한 감사를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은 여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여전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전함입니다. 여전함으로 보내는 삶이 중요한 것은 여전함이 역전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변함 없어야 돼요. 다니엘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는 게 뭐 할 수 있었어요?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우리 세 번째 볼까요? 1년에 대한 감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선택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나에게 슬픔이 없었겠는가, 아픔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나는 항상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와요. 그런데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앞에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술만 먹고 들어온 남편 보면서 원망이 들고 짜증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왔고, 보니까 감사할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나오니까 피식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피식 웃음이 나오니까 그 남편이 이상하게 생겨 무릎게 되었고, 그 남편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아내를 만난 거, 이런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입니다. 고난의 뒷면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얻고, 자녀가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얻고, 내 부모가 있음에 대한 감사,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가 있음에 대한 감사, 저는 성도님들이 있음에 대한 감사, 상호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을 수 있는 것들은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배고픔이, 때로는 목마름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에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나를 괴롭게 하나요? 여러분 때로는 지식, 성경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거 깨달아요.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뭐로 바꿔야 돼요? 은혜로 전환돼야 돼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얘기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뭐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로 왕노를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놓치고 갔던 게 많아요. 저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잡아서 나를 위협하려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용했어요.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인하지 않으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야? 너의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나는 널 돕지 못하지만 너의 하나님 널 도우실 거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더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역전의 역사가,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도록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엘베델 성도들이 그런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가족 안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음과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불렀으면 하는데 처음 부르실 거예요. 처음 부르시는데 우리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처음 보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더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첫 곡을 원래 다른 곡이었는데 아침에 바꿨어요. 그랬더니 저도 잘 익히지 못한 곡들을 불러서 여러분들 헷갈리셨죠. 다음엔 더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아니죠. 헌금을 드려야 되죠. 우리 기도할까요? 알겠습니다. 찬양에 실수가 많으니까 다른 게 꼬이게 되네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봅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교회, 그런 민족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